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습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쓰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사도 바울이 믿음의 후배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꼭 필요한 얘기,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내는 메시지, 이것은 잊지 말아라,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 기도, 예배, 전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가장 팔리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읽지 않은 책이 성경이라고 하고,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매주마다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오늘도 지나가는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부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행복한 명령임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 명령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엄히 명한다, 무겁게 명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내가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닐까요? 정말 천국 가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정말 마지막 것은 이 전도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상급이 되고 기대가 돼서 열심히 하고,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과 상급을 쌓아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메시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후회함으로 가치 없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창피하게 설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1절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아직 뭘 하라고 나오지 않았어. 그럼 2절부터 나오는데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한 귀를 듣고 흘러가는 교회에서 또 한 번의 얘기,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서 담임 목사가 그냥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을 좀 흔들어 주시고,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히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천국 가면 선교가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보고 마지막 때 주께서 상급과 영광과 아니면 심판을 주실 수 있는 그 상황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두식 목사님의 전도는 어명이다, 전도는 어명이다,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소개했지요.
김우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부담스럽지요?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아, 또 그 얘기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나 임금이 신하를 시켜서 어명이요,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역적들 같은 사람은, 여러분, 신하가 이 사약을 내리지 않습니까? 왕이? 그럼 사약을 받으면서도 어명이다, 사약을 받아라, 자기 죽는 명령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은이 만국하나이다 하옵니다 하고서 그 약사발을 받고 먹고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이는 명령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명령이고 내 가족을 살리는 명령이고 이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명령, 어명의 이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분은 늘 전도 부흥회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명이요, 그러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지. 난 여러분이 역적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세 명이 역적이 있어요. 이거 안 돼. 다시.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릴 어명, 여러분,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어명, 북한을 살릴 수 있는 어명,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명이요 그러면 성은이 만국하옵냐고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명 정신으로 살아가고 한 사람도 역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상에서 역적되지 마세요.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목적을 갖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목적 무엇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정말 기대하시고 춤추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하나는 목자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99마리 갖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뤄진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모습. 찾습니다. 또 찾습니다. 만약에 순놈이었다면 양도라 외쳤을 거예요. 암놈이었으면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더니 외치며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땀 흘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을 찾아야 되니까 찾고 찾다가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춤추면서 달려와,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오늘 잔치가 벌어져요. 왜요? 이뤄진 양을 찾았거든요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이 목자. 이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이 누가복음 15장 7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천국에 지금 있어요. 천국에 모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더 기뻐하는 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춤추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랍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한 여인이 10개 드라크마 은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쉬어보니까 9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근데 여인이 포기할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그 은전을 말이죠. 비를 듭니다. 등을 듭니다. 씁니다. 찾습니다. 찾고 또 찾고. 포기하는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또 이웃을 불러요. 잔치를 벌려요. 왜요? 이런 은전 찾았다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의 결론 누가복음 8, 9절이고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천사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풍악을 올리고 찬양하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은 이 땅 가운데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11절부터 32절까지 있는데요. 한 아버지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쾌락을 찾아서 아버지 품 안에서 만족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아버지 바깥에서 쾌락을 찾고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둘째 아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근데 저기 상고가 먼데 불구하고 완전히 그 집골로 오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안습니다. 키스를 합니다. 여러분, 가락지를 손에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동생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려? 아버지 이상하지 않아요? 하는 그 큰아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은 VIP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기쁨. 우리 교회 최고의 기쁨은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냥 사는 거 아니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냥 사는 거 아니고 막 사는 거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어?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겠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스스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든 이웃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목사님들을 통해서건 이모 고모를 통해서든 할머니를 통해서건 누군가를, 여러분,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누군가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사인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부모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다른 건 좀 몰라도.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첫째가 24살인데 제가 언젠가 우리 첫째 딸에게 물어봤지요. 고은아, 너 예수 믿니? 믿는다는 거야. 아니, 목사 딸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거 말고 너 정말 예수님 믿니? 제가 구원파는 아니지만 너 언제 예수 믿었니? 왜냐하면 성경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목사 딸이라서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그때 이 아이가 7살 때 부모를 통해서 아빠 엄마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남의 애가 예수 만나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아니, 부모를 통해서 애가 주님을 만났다니까. 그럼 다시 해볼게요.
저희 둘째가 22살인데 똑같은 질문을 아름이에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너 예수 믿니, 아름아? 근데 이 아이가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 수 있어? 언제 예수 믿은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이제 어린이들을 이렇게 캠프를 많이 했었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의 설교를 듣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캠프 저녁 집회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성세대가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 여러분, 내가 손을 뻗지 않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떠내려가는 사람이 건진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네, 그냥 예수 천당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여튼 내 삶으로 하든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하든 간에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소식이 있지만 죄를 용서받는 소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것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나올 때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좋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힘들 때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플 때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명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나 오후에나 국내나 국외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시니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견딜 수가 없어야 돼.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부활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충정교회에서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고 그만될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한테 왔는데 여기서 머물러 끝나버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세상과 열방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메시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고 사람을 살리는 어명이기에 정말 기쁨으로,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난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난 나이가 많은데요, 난 못 배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는 건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는 건데 이 일을 놓치면 안 되지요. 오늘 2절에는 5가지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대충 살지 말고, 힘들다고 중단하지 말고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애쓰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 영혼 살리는 것, 그의 인생을 살리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의미 있는 일. 이 땅의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망가지고 사라지고 녹슬고 부둥맞고 다 없어지지만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영생의 놀라운 선물만큼은 이 땅에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선물이기에 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책하며 경배하며 권하라. 여러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인가. 똑같은 메시지가 경책하며 정신 차리게 하며 나쁜 일을 하는 사람 옳은 길로 이끌며.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잘하지도 못하는데 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제일 잘한 줄 알고 주님의 마음은 놓쳐버린 채 주의 복음 전하는 건 놓쳐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경책하며 깨어있게 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며 잘못된 것을 책망하며 고쳐서 옳은 대로 인도하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경계하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전도가 그렇게 되겠냐, 신사적으로 해야지, 인격적으로 해야지. 예,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해야지라고 말하는 그분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남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방법만 다 옳은 것이 아니니까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신앙이 건강한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두 가지 질문만 해보면 딱 알아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틀림없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불신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병든 신앙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는 이 두 가지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나아가고 권하고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애쓰고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불신자를 위한 기도를 꼭 하세요.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러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건 교회가 뭐 크냐 작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래 참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그렇게 사람을 파송했고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못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 달 만에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2년, 10년, 20년, 30년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영혼 구원이 하라고 그 영혼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VIP를 정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주 앞에 돌아왔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 세례식이 여러분 늘게 감동이 있지요? 여러분 세례 받는 사람들 모두 와서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의 소원이 이 사람 세례 받는 거였잖아요. 근데 때가 됐을 때 주께서 불러주시고 이분이 세례를 받는다, 주님을 만난다, 나는 지고 예수로 살아간다, 이 놀라운 축복을 얻으니 이 큰 감격이 있을 수밖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청소년부서 교육 목자들도 있을 거예요. 청소년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좀 성장하는 게 더딘 것 같지만 계속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또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때 그들이 조금씩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지고 주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최고의 기쁨, 사역하면서 최고의 기쁨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는 모습들. 좀 느린 것 같아도 저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일찍 사역을 했거든요. 30년도 벌써 넘은 것 같네 벌써. 가르쳤던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선교사가 돼서 사모님이 돼서 아니 또 뭐 다른 모습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결과는 주 앞에 맡기고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많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과 5절은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써 있는데 이 3절, 4절은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써 있어요.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른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 정말 여러분이 사역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만, 정말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 그냥 달콤한 이야기, 쾌락의 이야기, 음담패설 이런 얘기 좋아합니까? 아니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답니다. 또 그 소리 듣기 싫어. 좀 재미있는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뭐 콘서트장이에요? 재밌는 얘기를 하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해야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지는 복음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바른 교훈을,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하지 않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할 그 이야기거리만 찾아다니고 내게 스승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스승들을 많이 두고 이단에 쫓아가고 내 인생 다 망가지면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 살지 마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여기 보세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예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25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듣는 자들이 때가 되어지면 살아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다른 것 갖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 듣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역을 해보면서 도시와 국내와 국외를 다니면서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요. 내가 침묵하면,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본문에는 원어에 9가지의 명령어가 나오는데 2절에 5가지, 5절에 4가지. 신중해라.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알아라. 구별해라. 분별해라. 그냥 막 살지 말고, 남하니까 그냥 따라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깨어있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몸을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악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복음이 들어가는 고난이라면 가치 있는 일임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것은 고난도 아니고, 여러분 쓰임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직분과 능력과 지혜와 힘과 은사와 직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에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과 명령을 교회가, 성도가 듣지 아니하면 머리와 몸이 이상해진 거잖아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사역을 했다면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주님의 3대 사역인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지요.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 남북한 정상들이 만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 속에 진정한 평화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자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여러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18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다 같이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실랍니까? 아니,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명령가 뭔지 아세요?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직무를 다하라. 목사의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대로 올바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을,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역할을 주어졌든 간에 그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나를 왜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왜 이 직업을 갖게 하셨을까? 그 직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을 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직업과 사업을 주신 이유를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줬더니 이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이 놀라운 메시지. 제가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순교는 못해도 선교는 해야 하고 피는 못 흘려도 땀은 흘려야 한다. 동의하시죠? 복음을 위한 순교자 측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순교는 못해도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는 못 흘린다 할지라도 땀은 좀 흘리면서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몇 가지 부탁하고 싶은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자를 통한 교회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1년에 한 명씩은 세례받게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네.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례자들로 많아져서 교회가 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냥 무리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 전할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그냥 무리에 속하지 마시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전도자, 이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VIP를 정하셨습니까? VIP를 정하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정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아직까지도 VIP가 없다면 이번 주 목장에서 전하지 않겠어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정말 이곳이 정말 좋다면 그를 초청하지 않겠어요? 그를 초청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훈련된 분들에게 맡겨주시고 초청하시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정교회가 무리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명하는 메시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는 메시지, 주의 나타나심을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을 전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있고, 진리를 거스르려고 도망가고 있고, 자기 욕심을 따라 많은 스승을 두고 내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 사람들만, 그 소식들만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 듣는다는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도시와 이 민족과 열방,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복음 전환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VIP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먹고 즐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는 구조선,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명을 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과 구원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재능을 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쓰임받게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 영광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세우게 주셔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방하니 이 세상을 치유하며 중보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도와주고 나아가시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뜨겁고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착하게만 산다고,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께서 엄히 명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에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열방을 포기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살려주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으로 이는 진리의
하시겠습니까? 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 목사 임직받은 우리 전인광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로 결단한 성도의 머리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군복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와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충정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